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도 다 살았을까? 그러면 악인들은 다 죽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지지나 감정적인 확신이나 의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포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함과 성실함과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제발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정의로움을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살아가.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박국서는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김 왕 시대 때에 선지 활동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악함을 보고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홈은 아직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성경하였다면,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오늘 하박국은 유다야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메시지만 선포되었는데, 오늘 하박국서로 넘어오면서 유다야 너희에게도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심판 앞에서 하박국의 외침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결론에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악함을 오늘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요야김 시대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에레미야가 585년에, 다니엘이 605년에, 하박국이 630년에 선지자의 활동을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다니엘이 605년에 선포하였고, 하박국이 630년에 선포합니다. 그렇게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도 듣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이 그 어려운 시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처함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시기에 있는데, 오늘 하박국의 외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강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마스 많이 들어봤죠? 네? IS 강경단체인 하마스. 그 하마스가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 또는 동료들마저도 해칠 정도로 악한 상태를 하마스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강포하였다. 어느 정도로 강포하였냐?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로 너희가 강포하였다. 동료들마저도 해칠 정도로 너희들이 강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요아김의 폭정과 같은 모습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들만 그랬겠어요? 왕들의 폭정이 있으면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알겠지만 그 밑에 통치자들도 똑같이 그 폭정을 일삼고, 그 밑에 신하들의 폭정이 있으면 그러면 지방의 곤문세가들도 똑같이 하고, 지방의 곤문세가들이 폭정을 일으키면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폭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1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왕을 향하여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제와 폭력을 행하는 데에만 치중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냐? 에레미야서도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에레미야가
요아김 왕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장 13절에서도 화 있을지언정 자기의 집을 불의로 짓고 자기의 다락방을 불법으로 높이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왕이 억압하고 착취하였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일은 시키되 일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인 게 뭐예요? 당직은 시키면서 당직에 대한 수당을 올바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근은 시키면서 야근의 수당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10시간을 시켰으면 10시간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당직을 시키면 그러면 300시간이 되죠. 300시간을 다 인건비로 따져서 주면 봉급보다 많아지니까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그냥 맥시멈을 10시간으로만 잡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300시간의 일을 해도 10시간치만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과거 2600년 전, 25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강한 사람이 더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느 사회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박국은 이방 나라의 침입에 대해서 열변을 합니다.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기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에게 닥친 환난, 그 환난을 주저리 오늘 하박국은 막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1장 3절에서 제약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를 보게 하셨으며 내 앞에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보고 지금 당한 그 고통의 상황만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의 왕이 그 마음의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제와 폭력을 행하고 있고 자기의 다락방을 불법적으로 높이고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았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하박국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는 하고 계시나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아예 누워서 졸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 전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해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을 얻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못 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힘들게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세상.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나를 해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갔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왜 저 얘들한테 이 의인인 내가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 하박국의 외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 대답 없으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이 아닌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의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확정짓습니다. 너희 생전에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의 압제는 압제도 아니다. 6.25는 난리도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작심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면서 너희 생전에 행할 그 한 가지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유다 왕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모두의 고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탐과 놀이가 많았던 시대에는 어느 때는 외세가 침범해서 그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부리거나 아니면 탐과 놀이가 많았던 그런 사회적 정황을 살펴보면 어느 때이든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힘들게 지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굳이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사나 역사책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도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김의 행위를 고스란히 바벨론에 의해서 보이시겠다고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들은 표범과 늑대처럼 사납고 두렵고 폭력을 휘두르고 너희를 포로 삼고 또 무서운 백성들이 넓은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의 힘이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능멸당하시게 됨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날을 내가 일으키면, 그러면 상대의 나라는 표범과 늑대처럼 사납게 너희들에게 달려들 거고 모든 백성들을 다 점령할 거고 그 점령의 힘이 곧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섬길 것이다. 그러면 누가 능멸을 당하냐? 하나님이 능멸을 당하시는 거죠. 2장 6절에서는 이런 일을 속담과 조롱하는 시로 남겨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패망하였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한국 땅에 그 노여움을 통하여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속담과 조롱으로 조롱되어지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너희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서 왕들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 악하여서 아합의 길을 따라가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였다는 말을 아직도 기록하며 그 시대를 조롱하고 속담처럼 여기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내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랬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었던 시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어렵게 살았지 라는 말들을 되새기면서 늘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의 세상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핑계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청문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증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본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핑계치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대표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반복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 그러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는데 했다가 이렇게 핑계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잘못했고 나는 이것만 잘못했는데 나는 죄를 무겁게 하고 저 사람은 왜 가볍게 합니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불공평하지 못함에 우리는 얼마든지 화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잘못은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선지자 하박국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이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의인인데 악한 이들로부터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악한 이들보다 하나님 좀 더 나은데 우리만 갖고 이러십니까? 왜 그들이 우리를 치게 만드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김 왕을 비롯하여서 너희가 악하다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우리가 쳐들어오는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백성을 패망케 하면 하나님 역시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감당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편 79편 10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까? 수치를 말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네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며, 너희 하나님이. 그런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리한테 압제를 당하고 오늘 포로로 끌려가? 라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말은 적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얘기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오늘 내 기도 들어줘봐. 절대 그 사람 기도 안 들어주죠.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에게 나타나봐. 절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나타나라고 한다고 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라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인이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자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없어지거나 또는 능력을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방의 나라로 하여금 주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하여 보응하겠다라고,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무너짐은 이방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더 악한 나라의 피 흘림을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 그 나라가 악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오늘 너희의 악함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나라가 악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오늘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섭렵할 때 내가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둘 거야. 그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 그 가만히 두지 않는 걸 내가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피 흘리게 하였으니까 그 나라 역시도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그 나라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 나라를 심판하셔? 하나님은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면 그 악한 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야단하세요. 왜냐? 우리에게는 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머릿속에다 반도체를 꼽아놓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명령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지를 부여한 거예요. 1장 13절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하시겠다는 심판에 하나님은 그들로 악한 자들인데 어찌 그보다 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삼키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 공의롭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에 분명 바벨론에게도 적용하시겠다라고 표현해요. 2장 12절 이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였고 불탈 것으로 수고하였고 헛된 일로 피곤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성읍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히 주변의 나라들을 약탈하였다 하더라도 수고했다. 열심히 피곤하게 그렇게 약탈하고 그렇게 쌓는 일에 수고했다. 오늘 내가 한 방에 무너줄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바벨론 너희가 열심히 악을 행하면서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게 당함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희를 쳤던 그 나라 역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팔을 펴서 공의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역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흐트러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은 점점점 반감되어서 그 힘이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호와는 대답합니다.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박국 말씀에 압축되어진 메시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얘기들을 열심히 열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들도 메시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국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오늘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오늘 하박국에 등장한 의인과 믿음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이 시대의 이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심판 가운데 믿음 있는 의인은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그 의인을 골라서 살리시고 죽은 사람은 전부 악하기 때문에 죽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도 다 살았을까? 그러면 악인들은 다 죽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과연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의인들 앞에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장 4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 그 마음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의인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와 마음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느냐?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자, 그 마음에 정직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기에 여기서 믿음으로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에무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히브리어에서 이 본문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지하다, 유지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지지, 하나님을 향한 유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걸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에무나는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늘 변함없음,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성실함, 늘 악하게 살지 않는 진실함을 에무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장의 해석을 따라서 여러분 앞에 문장이 뭐였습니까?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 이게 앞 문장이잖아요. 이 앞 문장의 이해를 따라서 보면 오늘 마음에 교만이 없고 마음에 정직함이 있는 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의미도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인은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죠. 의로워질 수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의로워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져요.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의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악인의 반대적인 의미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런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지지나 감정적인 확신이나 의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포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함과 성실함과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정의로움을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살아가.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분부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두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과, 그래서 그 마음과 같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성실함, 진실함,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축적되어서 눈에 보이겠지만 한두 번 있을 때는 보이지 않죠. 그 안에 진실함을 어떻게 우리가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저것이 가식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함이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요아김의 악함과 그 예하의 썩어빠진 곤문새가들의 모습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부와 명예를 누리고 호화호식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마음이 교만이 가득하고 정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실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정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겸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인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의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앞에 전개된 상황 앞에서 내 앞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바구가 오늘 네 앞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너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오늘 그 상황을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야단하는 것이니, 너희가 진실되고 신실하게 그 공의를 이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정직한 거예요.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마음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악한 공동체에 귀속되었기에 공동체의 운명에 따라서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 있었죠? 6.25 사변과 같은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전쟁을 내가 맞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직함은 변함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쟁을 맞이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늘 변함없이 내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냐고 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늘 잘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인에게는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이 땅에서 구원을 보상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보상받았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에요. 일찍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안에서 여기서 사는 것은 의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인도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요. 천재지변 일어날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그 교통사고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을 수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그 상황을 모면해서 교통사고를 모면하고 또 지진을 모면하고 화산을 모면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모면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두는 결국 다 죽어요. 여러분 10년 더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점을 받을 것인지 불합격점을 받을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간신히 그 고난을 피해서 조금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기뻐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때든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경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확실하게 하라고 2장 2절에서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게 해라. 흐트러지지 않게 해라. 천에다가 쓰면 펄럭대겠죠. 그러면 제대로 보여지지 않겠죠.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갈 때 보면 그게 움직이지 않는 판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지워지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들을 동원하더라도 우리의 심판을 묵과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역시 영광스럽지 못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역시도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고서라도 너희의 심판을 내가 허락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이방인들 역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영원히 버티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잘못된 이방인들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박국의 외침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결국 하박국은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진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 마음은 어쩌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3장 17절과 18절의 하박국의 고백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이 내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유지할 때 결국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